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그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또다시 할 텐데 이번에는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그 죄라는 얘기죠.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원죄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치열하게 우리가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창세기 1장하고 2장은 2장 4절 상반절 하반절로 이렇게 나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이제 드는 의문이 왜 창조 이야기를 두 번을 썼을까 성경에서 이제 그런 의문점을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가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뭔가 뭐 뜻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했겠죠. 저는 그것에 대한 해답을 창세기 1장은 뭐 1장 나름대로 놔두고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 창조 기사는 3장을 쓰기 위한 그러한 서론적인 장치로서 3장의 주제를 서두에 설명해 주기 위한 그러한 부분으로 쓰여진 것이 2장의 창조기사가 아닌가.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그 이야기를 제가 해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창세기 2장 4절 이후를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뭐 이제 사람을 만드시고 뭐 에덴 동산 만들고 또 그 안에 뭐 사람을 만들고 또 이제 강을 그 안에 이제 나무를 만들고요. 이제 강 네 개의 강이 흘러나오게 이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뭐 들짐승들과 각종 새들 그 마지막에 이제 하와를 창조를 여자를 창조를 하시게 되는데 이게 다 창조 이야기가 나오는 그 가운데 갑자기 그 강 창조하고 짐승들 창조하는 그 사이에 생뚱맞은 어떻게 보면 중간에 아무런 창조 이야기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 16절하고 17절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창조하시다가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원문에는 그것만 절대로 먹어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히브리어 원문에는 절대로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원문에는 절대로 진짜 죽는다 하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창조 기사 가운데 갑자기 중간에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그 긍정적인 명령과 그 부정적인 명령이 갑자기 중간에 나타납니다. 2장에서요. 근데 이 이야기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3장에 처음 시작할 때 이제 그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하와가 따먹지 않습니까? 그럼 따먹으면 안 되죠. 바로 죄가 되는데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어기게 되는 건데 그럼 따먹으면 안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3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2장에서 미리 해놔야 3장의 그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2장 16절 17절의 창조 이야기 가운데 그 명령 긍정 명령과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그 이야기가 기사가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2장은 전체적으로 보면요. 3장 이야기를 그 설명하기 위한 그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장치다. 그러면은 요게 이제 뭐 2장, 3장, 4장
한 뭐 4장까지 이렇게 저는 이어진다고 보는데요. 이제 1장을 따로 묻고 뭐 2장, 3장, 4장을 따로 묻고요. 또 5장 따로 묻고 6장에서 9장 노아의 홍수 이야기 따로 묻고 뭐 10장 바벨탑 뭐 11장 바벨탑 뭐 이렇게 묶는다면은 2장, 3장, 4장을 한 이야기 덩어리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지한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 인간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다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만 금지하신 것을 그들이 어긴 것이고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실상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선악과를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먹은 즉시 아담과 하와는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죽었나요?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그렇다면은 이 불순종 이게 진짜 육신적으로 죽는다는 이런 말씀보다는 결국은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 하나님과 세퍼레이트 되는 것, 분리되는 것,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다. 이 말씀은 우리가 로마서 6장 23절에서도 한번 찾아볼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말씀은 세상에서 금지하는 윤리적인 죄를 지으면 바로 죽음은 바로 지옥을 간다라는 형벌을 받는다라는 해석보다는 인간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단 1분 1초도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상태로서의 죽음, 그런 상태로서의 사망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 밖으로 나가면 죄가 단절되기 때문에 영적인 죽음을 맞게 된다는 것이 바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 이것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바로 죽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3장에 나오는 요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일단 여기서 뱀이 등장을 합니다. 3장 1절에. 그래서 이 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 성서는 해석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동안 뭐 기독교 역사적으로 보면은 많은 해석적인 방법들이 등장을 합니다. 뭐 초기에는 알레고리카란 해석이 많이 있었고요. 뭐 역사 비평적인 해석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양식 비평, 뭐 편집 비평, 그리고 뭐 본문 비평, 그다음 뭐 사회학적 비평, 수사학적 비평, 그래서 문학적인 비평까지 이제 뭐 나오게 됐는데요. 이 비평과 해석들 중에서도 이제 많은 부분을 중요한 부분을 그동안에 기독교 역사에서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이제 바로 그리스도론적 해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구약을 전공을 했는데요. 물론 신약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듣는 얘기가 구약에는 예수님이 없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있다. 뭐 이런 얘기. 뭐 구약은 뭐 약속이고 신약은 성취다. 그래서 구약은 뭐 율법이고 뭐 신약은 뭐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뭐 좋은 거는 신약이 다 가져가고 구약은 뭐 미완성됐고 그냥 신약을 위해서 존재하는 일반적인 이런 성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사실은 저는 주변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구약을 전공한 저로서는 뭐 기분이 좋지 않은 그런 이야기죠. 그런 분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서 하나 중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론적 해석이라는 건데요. 구약 성서의 모든 본문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해서 해석을 하는 한 해석 방법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이삭이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뭐 나무를 가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골고다 언덕에 예수께서 올라가시는 것을 벌써 뭐 예시한 것이다. 라든지 뭐 구약의 여러 가지 모든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지어서 해석을 합니다. 저는 틀리다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약 성서에서 분명히 메시아적인 그리스도론적으로 해석해야 될 그런 본문들이 있습니다. 뭐 이사야도 있고요. 뭐 베들레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미가서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해석으로 당연하지만 모든 구약 성서의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닐까. 저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학자입니다. 바로 여기도 그리 애매한데요. 이 뱀도 뭐 사탄이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이 뭐 뒷발꿈치를 밟을 것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시한 성서의 본문이다라고 해석하는 주석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구약적인 관점에서 저는 또 이제 문학 비평 이쪽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서의 뱀은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 중에서 그냥 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뭐 구체적으로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여기 사탄이다 이렇게 단정 짓는 것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실지는 벌써부터 겁이 나는데요. 왜냐하면 뱀이 하와에게 접근했을 때 하와는 경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 전부터 경계할 사이는 아니었고요. 사이는 좋았던 그런 관계였을 겁니다. 특히 또 아담이 각종 짐승들의 그 이름을 지어 주었다는 것은 뭐 좋은 관계였기 때문에 그것은 또 가능한 일이었겠죠. 그렇다면은 저는 이제 이 창세기 이제 이 3장을 쓴 이 저자는 뱀을 이용해서 인간의 죄를 설명한 것이지 이 사탄의 기원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 왜냐하면은 여기서의 주인공은 인간이 되어야지 절대로 뱀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하와나 아담은 이 사탄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사실 이들은 죄가 없어요. 자기보다 뭐 영적으로 뛰어난 그 사탄이 꼬시는데 안 넘어갈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책임 회피밖에 안 되죠. 그래서 선택은 인간이 한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간교하니라 요 말씀 때문에 또 그런데요. 간교하다라는 이 말씀 아룸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우리가 또 번역이 또 간교하다 이렇게 돼가지고 교활하다라는 이제 의미를 강하게 받지만 사실은 영리하다 이런 뜻이 훨씬 강한 표현입니다. 지혜롭다, 영리하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인간을 유혹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추고 있는 뱀이다라고 그렇게 저희 뭐 이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제 죄의 경로입니다. 죄가 어떻게 들어왔고 어떻게 진행이 됐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죄의 기원은 책임을 가져야 할 인간의 잘못된 선택 때문이다. 제가 그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마지막으로 이제 창조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였다는 거. 두 번째는 책임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
그렇다면 대리자로서 책임 있는 존재는 그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이 3장에 와서 벌써 그 책임에서 무너졌다는 것이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 책임은 자기의 의지와 마음을 잘못 사용한 인간에게 있는 것이지 이제 사탄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죄의 경로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저희가 잘 살펴볼까요?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빠진 단어가 있고 이제 첨가된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모든이라는 단어가 빠졌고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은 원래 하나님 말씀이 없었던 건데, 그러니까 2장 16절, 17절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 뱀이 말했던 3장 2절과 3절에 모든이라는 단어가 빠졌고,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축소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만지지도 말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을 첨가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없었던 말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것은 바로 또 하와의 생각이 여기서 자기의 마음이 여기서 벌써 이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4절 5절을 보면은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진리 부정에 대한 유혹이 하와의 마음속에 이제 싹트기 시작을 하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아까 17절에 2장 17절에 너희는 절대로 죽는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바로 거짓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죽는다고 말씀하신 것의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것이 사실이 되면은 거꾸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거짓말이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거짓말하셨다.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달라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동산의 각종 실과를 먹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선악과를 먹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한 치사한 음모로 뒤집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분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억울한 마음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또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뱀의 말이 전혀 근거 없는 말은 아니었어요. 이 뒤에 우리 3장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라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신 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된다는 거, 또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게 된다는 거, 이 눈이 밝아진다라는 것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언급은 요 2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또 언뜻 들으면 틀리지 않은 것 같지만 이 뱀이 하와와 대화했었던 이런 문맥에서 들으면 이 하나님이 금지 명령을 내린 의도가 하나님처럼 될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말씀으로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죠. 조금 어렵나요?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는 말도 맞고 하나님 같이 될 것이라는 말도 맞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금지 명령을 내리신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바로 중상과 비방, 모방, 흑색 선전의 진수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전혀 말도 안 되는 정보를 흘리는 것도 있지만 상대가 흘린 정보의 말꼬리를 잡아서 꼬투리를 잡고 원래의 의도를 무시하고 왜곡해서 전달시킨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뱀은 마치 자기가 하와와 아담을 생각해서 슬쩍 정보를 알려주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다가오게 됩니다. 여기서 벌써 하와는 누가 자기를 위하는 자인지 분별력을
이른 상태였어요. 아마도 다른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선악과를 항상 쳐다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다른 것을 먹으면서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던 거, 마음에 두고 있었던 거, 항상 생각하고 있었던 것. 그렇기 때문에 뱀이 다가와서 한마디 말을 붙이니까 바로 하와가 호응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마음을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뱀의 농간에 의해서 나쁜 존재로 이미지가 바로 이 순간에 180도 바뀌게 돼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 많은 복을 주셔서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해주셨다는 감사함은 잊어버리고 순식간에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 생각해보니 하나님은 아주 나쁜 하나님이네, 이런 생각을 하와가 가지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마도 아담도 마찬가지 생각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 성서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2장 18절 19절을 볼까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이 성서 말씀이죠,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 말씀에 어떤 것이든지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서의 맨 마지막 구절들이 바로 인류 최초의 타락 사건을 암시하고 쓰여진 것으로 우리는 또 보여지고 있는 대목이죠. 다음으로 이 미적, 감각적, 자만적 욕구 충동에 대한 갈망이 일어납니다. 6절이에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하나님 명령을 소홀히 여기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의혹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제 하와는 뱀이 알려준 정보를 가지고 마음의 의도와 생각을 아주 삐딱하게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열매를 바라보는 하와의 관점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졌어요. 인간의 교만한 자아가 발동한 것입니다. 인간의 육신의 삶은 먹는 것, 보는 것, 아는 것, 먹음직스러운 것을 탐하는 것, 눈에 아름다운 것을 쫓아가고 지혜로운 척하나 어리석음에 떨어져가는, 바로 이것이 바로 인간의 현실입니다. 하와가 하나님께 반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과 배반을 강행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육신의 욕망과 밀착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인간의 굴레와 족쇄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1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마음을 벌써 하와는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이 하와의 마음속에서 깨어난 것입니다. 그 후에 이들은 변명을 하게 되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열매를 빼먹은 이 하와는 자기가 먹고 나서 바로 아담에게 주었고 아담도 바로 먹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숨어 있었던 아담이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한 그 여자가 나에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자신이 잘못이 있다고, 죄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나와 함께한
그 하와가 나에게 줘서 먹었다. 그 여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 뼈 중에 뼈여 내 살 중에 살이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그 아담이 하와에게 여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하와도 뱀에게 책임을 돌리고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바로 이 책임 전가가 죄에 대한 이제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지혜롭게 됐는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음으로 지혜롭게 된 이 아담과 하와가 제일 처음으로 한 일은 벗은 몸을 보고 수치스럽게 창피하게 여겨서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렸다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들어왔을 때 제일 처음에 한 그들의 행동은 그 지혜는 인간의 지혜는 스스로를 창피하게 여기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신 것은 용서와 부름의 찾아오심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담은 도망갔고 피했고 다른 이에게 또는 하나님에게 책임을 회피했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게 됩니다. 용서와 사랑 때문에 찾아오셨다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다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일과 관련된 모든 자가 이제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뱀은 땅에 기어다니고 여자와 원수가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이제 어떤 문학적인 표현으로 사랑과의 갈등을 나타낸 것이지 그리스도론적 표현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은 해산의 고통과 수고가 있고 이제 땅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자, 인간 타락의 내용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바로 책임 있는 존재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인간의 배신이다. 그 배신의 이면은 거짓이 진실을 죽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분리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진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도 죽임의 관계로 전락이 되었습니다. 인간과 자연도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고 수고를 해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 놓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구약 역사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이고 마지막에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창세기 3장의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 새로운 피조물의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도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그런 처절한 또다시 반복된 그 배신은 죽음의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깨졌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변화되는 피조물인 존재로서 거듭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인간의 삶은 거짓, 오해, 중상, 모략, 모함이 난무하는 것이고 사람들은 거짓 정보에 맥없이 무너지고 멀쩡한 사람을 죽이고 오해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이러한 사탄의 계획을 부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일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는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창조하셨고 그래서 서로 동등한 존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 이제 하와가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아담에게 주었기 때문에 여자는 그 시험에 빠지기 쉬운 존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우리는 좀 그 지양해야 될 해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른 해석은 아닌 것 같아요. 바른 해석은 아니다. 그렇게 하나 이제 하고 넘어가고 중요한 것은 인간의 죄의 크기보다 항상 하나님의 사랑의 정도가 더 크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존재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있다는 것.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하나님께 맞춰 이제 맡겨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리하면서 이제 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제 그게 이제 오리지널 씬이죠. 이 원죄라는 겁니다. 원죄.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의 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후손인 우리들은 이제 다 죄를 지고 태어났다. 이런 이제 원죄론인데, 어, 그게 이제 로마서 5장 12절에 바울이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여기 아담을 뜻하는 것이겠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말씀 때문에 이제 아담의 원죄가 후손들에게 자연스럽게 유전된다는 이제 유전설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의문이 드는 게 이제 아담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 아버지가 죄를 지어서 이제 우리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은 태어난 지 16개월 만에 죽은 자는 어떻게 되죠? 빨리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죽어버렸어요. 아직 죄가 있지 않습니까? 지옥 갑니까? 주변에 어떤 가정에 장애우가 태어났어요. 인지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안 돼요. 아무리 성경을 설명해줘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죄인 상태로 그냥 죽고 심판을 받게 되나요? 이거는 좀 저는 뭐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이 이제 막 저를 야단치십니다. 근데 이제 로마서 5장인데요. 이 5장 말씀을 아까 제가 12절을 읽어드렸는데 근데 이 뒷부분을 저희가 한번 같이 로마서를 읽어보면은 바울이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 아담이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르러서 모든 사람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른다. 이 말을 왜 했을까? 한번 살펴보면 17절, 18절, 19절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17절을 보시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하였다. 아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노릇하였은즉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자,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냥 죄사함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18절도요. 그런즉 한 범죄로 아담의 범죄죠.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자, 마지막 19절도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다. 자,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의 고민은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십자가 위에서 죽었는데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가 그 예수 한 사람만 믿으면 모두 구원을 받는다.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기가 또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당시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한 사람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서 대속으로 인해서 그 죽은 그 한 사람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 논리를 설명하자면 똑같이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이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의로운 죽으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담의 그런 한 사람의 죽음으로 한 사람의 죄됨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 이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요? 이 얘기하면은 좀 위험한 얘기인데 많이 혼납니다. 제가 이게 이제 교리적인 해석이 아니고요. 이거는 조직신학적인 해석이라기보다는 그냥 성서 해석입니다. 성서 해석. 그래서 저는 이거를 죄의 경향성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싶어요. 죄의 경향성.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지을 이런 경향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자, 이게 이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도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그 제사는 받으시고 이제 가인의 제사, 제물은 받지 않았는데 그것도 이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뭐 그것도 그리스도론적으로 해석을 하고요, 당연히. 또 뭐 피에 대한 해석도 하고요. 또 이제 선한 행동을 안 했다. 뭐 아벨은 했다. 뭐 이렇게도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또 여러분이 하나님께 뭔가를 가지고 나와서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예. 나중에 다시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 와서 하나님께 드리겠죠. 근데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색이 변했다는 얘기예요. 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화를 냈다고 나옵니다.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너가 분함은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죄가 너를 원하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창세기 4장 7절인데요. 이 개역 성경은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이것이 죄의 경향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구절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경향성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죄의 소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죄가 우리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분명히 이 4장 7절에서는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을 경향성이 있지만 죄를 다스려야 된다.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새벽 예배, 아침에 콰이어 타임을 갖고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오늘 아침 내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죄를 짓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게 해주세요. 라는 다짐을 하는 시간이 바로 저는 새벽 예배 시간이고 또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죄를 지을 경향성이 있지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아닐까. 저는 조심스럽게 이런 이야기를 해봅니다. 오늘은 좀 걱정이 많이 되네요.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요약을 하자면 이 죄는 이제 책임은
죄를 지은 3장에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죄의 책임은 모두 저와 여러분 인간에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거,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민족을 이루고 그 뒤에 또 다윗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그런 것들을 다시 하나님과 연합하려는 그런 움직임, 그런 위대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맡기셨는데, 이스라엘이 그 소임을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구약이 끝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이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이시네요. 그렇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됨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약간 무거운 마음인데요. 다음에 좀 더 좀 가벼운 마음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